열왕기하 22장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22장 1절에서 6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2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이나 균형을 이루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추석에. 간단히 말하면 교회 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세상 일이나 가정 일과도 균형을 이루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답이 나와요. 상식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자, 뭡니까 이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정확한 뜻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첫째로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건 또 뭡니까? 주님만 섬기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 성공하라는 거야. 예배 성공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말씀만 따라가고 예배 성공하라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정확한 의미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 가지고 해석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석을 쓰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우선 거듭난 사람이 해야 돼,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특히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말씀만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즉 말씀 앞에 떠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일이 되겠죠. 말씀 앞에 떠오는 사람이니까.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보세요. 성전 공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시야가 퇴락한 걸. 그 역대 왕들이 그렇게 있어도 손 안 댔습니다, 그거. 성전이 부서지던 말던 내 왕국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쓰레기가 쌓였든 문짝이 떨어졌는지 먼지가 자국한지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성전을 청소시키는 거예요. 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청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뭘 발견했습니까? 여호와의 두루마리 책, 이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 근데 이제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니까. 지금 합본해 놨지만. 그걸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왕복을 찢었습니다. 자기 회개하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 왕복이 그 당시에 얼마나 비싼 옷인데, 그게.
옷감이 얼마나 그 귀할 때인데. 1년 내내 제사장이 1년 내내 하면 연봉이 옷 3벌 줄 때예요. 그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 역대 왕들이 특히 문화세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으니까 요시아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떠오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일생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 앞에 떠올랐다는 걸.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래서 요시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 외에는 전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일생 동안 그것만 신경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곁길로 나가지 않았다. 요시아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만 아주 전심전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보상이 또 나와요,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신상필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에 대한 얘기, 벌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예?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복이 쭉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그 말씀 떠나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예배 성공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 이 벽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은 그겁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따라가면, 사명 따라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 지금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걸 따라가면 어디 가나 형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반대로 가면 당연히 인생이 평탄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듯이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그거. 가정생활도 신앙생활 하듯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우리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요시야가 일생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잘 될 때 너무 교만하지 말고 치우치는 거죠 그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치우치는 거거든 지금. 낙심했다가 그 다음에 뭐 교만했다, 이것도 치우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겸손의 시험을 치르는 거고, 뭔가 좀 안 될 때는 감사의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바라보는 거. 금방 올라갔다가 그냥 교만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낙심했다가 그냥 한없이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러지 말고 이게 치우치는 거거든. 그래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저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형통케 되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제가 아무튼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형통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답을 내가 쥐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저들의 그 답을 쥐게 만드냐가 문제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라도 그 답을 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죠.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은 수지 안 맞는 거고.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생각 속에 이 답이 들어가느냐는 문제거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신앙 개혁, 종교 개혁,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막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시기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한 건 몇 살입니까? 20살 때입니다. 뭘 보고? 8살의 왕이 돼서 12년 후에 개혁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무슨 일을 그렇게 섣불리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하는 걸 볼 때 아주 철저하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8살짜리가 개혁한다고 나와봐요. 그럼 얼마나 반대가 많고 얼마나 누르려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마음에 있었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어.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때. 20살쯤 되니까 성년이죠. 자기심이 모아지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12년 후에 했다는 걸 볼 때. 8살 그 요시야가 하나님 찾았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바로 하지 않고 12년이나 자기 세력을 키운 거야. 자기 일하려면 자기 편이 있어야 되거든. 뭘 말을 하면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내 말도 따라주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거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한 20살 되니까 그동안에 부지런히 심어놓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형성이 되니까 내가 말하면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성공했어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지. 8살의 왕이 돼서 12년이나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성공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래서 12년 동안 이 요시야가 놀고 모은 게 아니고요. 다 가리킬 거 가리키고 다 이 기반을 다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니까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섣불리 그냥 일을 시작할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실권이 딱 잡게 된 다음에 이제 신중하게 일 처리하는 거죠. 무슨 일을 성공 가능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본다면요.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쓰실 때 그분 보시기에 너무 어려 여기가. 그럼 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 물 좀 일 좀 맡길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가 답답합니까?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70대고 80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거기서 일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줘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 보시기에 아직 어리거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분의 이 일하시는 때를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나 단체에 안전하거든.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 그분은 나이를 먹는 분이 아닌데 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해야지 빨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요. 오늘 요시야처럼 먼저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된 게 중요해요. 준비된 그릇을 왜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줘봤자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힘도 안 길어지는 사람한테 100kg짜리 옮겨놔요. 무릎이 구부러지는데.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선한 뜻이 있었지만 바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게 아닌 거예요. 20살 정도 돼가지고 다 기반이 잡혔을 때 이 일을 추진해도 실패가 안 됐을 때 그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준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아주 강력한 감동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일이 되는 거죠. 그분이 감동도 하는 걸 내가 막 하려면 힘만 들어. 내가 막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 주는 거 가지고 쓰면 어렵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면 아주 평탄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면서 매사를 하나님의 감동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때에 맞게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혹시 뭐 현재 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거 심으면 돼요. 뭐 그 방법밖에 뭐 있겠어요.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거 심으면서 기다리면 이후로는 가장 좋은 때 맞춤복으로 일하실 겁니다. 맞춤복.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일부러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부러. 마음 먹고 일부러 돌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이 있어요. 블레셋 접경지대를 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른 길인 건 맞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애국에서 나머지 포로에서 나머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블레셋 그 접경지대로 가면 전쟁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애국으로. 싸우려고 하질 않고. 실제로 그 사람들 나중에 돌아가려고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직 준비도 안 되고 막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블레셋 접경지대로 인도하면 길은 빠른데 거기 전쟁이 붙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좀 도는 길이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또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가능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어떤 길을 가도 실패하면 안 되거든. 기껏 길을 갔더니 잘못된 길이었어. 실패한 길이었어. 그건 가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돌더라도 조금 지체되더라도 가능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이 목적하신 땅인 가나안 땅 거기까지 완주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완주.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원래 모든 거는요.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실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 또 일어나면 되잖아. 7.8기도 있잖아. 4.5기도 있고.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포기하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돌더라도 완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돌더라도 낙오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가 일이 더딘 것 같고 조금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결국 목적은 완주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좀 응답이 좀 늦고 환경이 좀 답답하고 자꾸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안전한 길인 거예요.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선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이에요. 우리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럼 결국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지. 그 결말에 가서 끝에 가서 망하는 길이나 뭐 죽는 길이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끝에 가서 다 잘 되고 좋은 결론이고 해피엔딩이고 합력선이고 전화위복이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소망을 주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또 뭐 안 들어야 될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견나가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해서 교회는 그것을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목적인 맞는데 정답은 맞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잘 따라주면 우리 모두는 좋은 길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요시야가 성공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 시기가 또 언젠가 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새롭게 전환기를 그리고 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그 시기가 언젠가. 방금 본문에 나왔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때까지도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인생의 전환기가 왔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파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시야라는 인물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성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이 됐고 말씀이.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이 내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초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도 손 안 댔던 건데 그거. 내버려뒀던 건데. 저렇게 놔도 되겠는가?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놔도 되겠는가? 내 왕궁은 지금 맨날 쓸고 닦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재건하면서부터 말씀이 발견되게 돼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개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됐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도통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 열리질 않아 또. 전에 우리 그 아달랴라는 여자 봤지, 아달랴. 그 여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요아스가 거기서 자랐어요. 그렇죠? 애가 나와서 놀기도 했을 테고 뭐 장난도 치고 했을 텐데 전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 그쪽 가지 않으니까. 생전에 성전 쪽에 안 가니까 요아스가 울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전혀 모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쪽으로 안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죠, 그 여자. 이제 마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말 달리는 길에서 짐승 다니는 길에서 죽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큰 왕들은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처럼 사람 보기에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전부 8명이 나와요. 8명. 아사 왕이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고 요아스가 그랬고 아마샤가 그랬고 아사랴가 그랬고 우시아죠. 그 다음에 요담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오늘 요시야가 그랬어요. 전부 8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평가를 받은 왕들은 대부분 성전 건축이나 아니면 보수하든가 문짝을 달든가 또는 청소라도 하든가 그 관련이 있어. 성전하고 관련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사, 여호수아, 요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요아스, 아마사, 아샤라, 요담, 뭔가 성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뭐 건축을 하든지 솔로몬 같은 사람들 전에 문짝을 다시 달든지 수리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좌우지간 뭔가 달라. 꼭 성전하고 관련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배당 청소나 정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대강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내 인생이 좋은 거 심는 거예요. 이 예배당 청소요. 무슨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 불러 돈 주고 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교인이 편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압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 그 귀중한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야. 이럴 때가 와요. 야, 그 엄청나고 좋은 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야. 우리가 해서 상 받을 일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더 넓은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는 게. 물론 그 돈 많으면 청소 아줌마 불러다 시켜도 돼요. 용역 줘도 돼요.
뭐 그 큰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성서적이 아니야. 우리 여기 멤버들이 와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다 그게 복이라. 예, 지금 성전을 목사가 예언처럼 짓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거라는 그거라.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 전국 다니면서 집회했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집회할 때도요. 집회가 끝나면 빌린 장소 정리 정도 우리 딱 깨끗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막 허투루 놓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집회 가면 손댈 게 없다고 말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 교회가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예배 드릴 때 쓰는 성물을 마련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하늘이 준 기회라 그게 하늘이 준 기회.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딜 가든지 뭐 여기 담임 목사 맡기 전에 어딜 가든지 내 집회를 하든 어디 가서 뭐 참석을 하든 거기서 성전 기물을 마련한다든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아주 반드시 적극 참여했습니다. 나는. 적극 참여해서 남보도 하지 않고 꼭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도 성전에 관련된 뭐 비품이든가 그 어떤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내 경우에 보니 갚아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더 있을 겁니다. 뭐. 아무튼 이후에라도 성전에 관련된 일에 적극 동참하면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갚아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